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1장을 다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마가복음을 1장이라도 빨리 좀 넘어가야 될 텐데,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합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제 딸에게 물었더니 둘째 딸이 아빠 내 생일, my birthday. 그러고 보니까 5월 15일이 저의 둘째 딸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은 5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내일이 바로 5월 5일이죠. 그렇죠? 5월 그러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인생의 삶을 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잘 듣거나 착한 인생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늘 365일 부모님께 늘 혼날 거리가 있고 말썽을 피웠던 어린 시절인데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혼나지 않는 단 하루, 이틀, 5월 5일 어린이날과 그리고 제 생일, 그날은 아무리 제가 말썽을 피워도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보다는 한아름의 선물을 들고 마치 우리가 주인공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 어린이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고 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5월 5일이 국경일이 아니라는 것이 참 저한테는 의아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5세, 저보다 미국에 훨씬 전 오셨던,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 왜 이 미국 땅에 어린이날이 없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무슨 어린이의 천국이며 또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알고 그렇게 왔는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미국은 36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미국 생활에 점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365일이 어린이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천국, 그리고 아이들이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의 인격과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5월 5일이라고 하는 어린이날이 있지만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이 무시되어지는 한국의 상황과 비록 5월 5일 어린이날은 없지만 늘 365일이 어린이날처럼 존중되어지는 이 나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4월달에 있었던 세월호의 침울한 사건을 기고하고 우리는 이 5월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삶의 소망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은 어떠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주님께서 특별히 가정의 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5월을 가정의 달로 기억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5월 8일 한국은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또 어버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약간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이지 무슨 마더스데이냐. 어버이날이지 어버이날. 나도 아빠인데 나도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은 모계사입니다. 성경은 어미의 가르침을 따라 모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미의 품으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부모의 신앙을 어미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어머니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이 참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해서 자녀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과 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어머니들의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마더스데이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남자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버지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비록 마더스데이와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마더스데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이 가정의 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의 귀한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소중한 가정에 그리고 그 소중한 그 가정에 주님이 오시자 주님이 초청을 받자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 그 가정에 함께 하시자 그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초청받아 오실 수 있다면 내 삶의 자리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약간 끌듯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저랑 좀 비슷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비슷한 것 같냐면 그냥 즉흥적이고 계획도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저도 신혼 초기에 와이프와 약간의 다툼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지 이런 이야기를 와이프가 하면 맨날 우리 가정 싸우는 것 같다고 성도들이 오해할 것 같다고 뭐 제가 다른 분들의 예를 잘 모르니까 우리 가정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약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아니고요. 제가 와이프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오늘 몇 시 얼마에 저녁에 친구 몇 명이 우리 가족에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저녁을 좀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와이프는 우리야 장을 보고 정신없이 어쨌든 먹을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면 즐거운 시간이 다 지나고 제 친구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바가지를 긁히는 시간이었어요. 왜 미리 얘기를 못하냐? 몇 명이 올 거라고 왜 미리 얘기를 못해주냐? 그래야 청소도 하고 뭐 음식도 준비하고 그럴 것이 아니냐. 다음번에는 반드시 하루 이틀 전이라도 꼭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나 여러분 저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가 오는 날 그날 주님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약속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도 또 불이 나게 오늘 약속이 있어. 몇 명이 올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습관을 고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부인들이 손님을 초대하고 또 저희 친구들이 오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가정을 꾸렸고 그것을 모르고 결혼이라는 생활을 했기에 사실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은 못된 그런 남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을 보자 베드로의 심장을 아마 뛰었을 겁니다. 저분을 내 가정에 초청할 수 있다면, 저분을 내 가정에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저 주님을 나의 가정에 초청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베드로도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급하게 음식과 그리고 이 초청하는 사람들을 준비해야 할 아내,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급함을 그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주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의 가장 친했던 수석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저는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을 그 가정으로 초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뻔하죠. 베드로는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우리 집에 초청하기만 하면 우리 장모가 어떻게든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 놔서 우리 예수님을 멋지게 대접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그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장모가 굳게 믿고 있었던,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장모가 열번으로 알아 누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단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자신의 가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쉽게 그리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초청하지 못합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우리 가정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청소라도 하고 깨끗이 잘 준비되어져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에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방문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있는 것으로 문제가 나와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 너무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자녀들 편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 문제 없나요? 많죠? 두 명이 있네요. 고개를 좀 카메라 잡아주세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 편에서 우리 아이들 너무 많아요. 사춘기에요. 왜들 저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부모들은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어쩌면 우리는 왜 우리 부모들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우리 가정은 이라는 마음의 분노와 질문이 없는 자녀들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주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날,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와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의 삶의 자리의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잘 정돈되어 있다 않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문제가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일 경험스러웠던 사람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예기치 않은 초대, 이 준비되지 않은 잔치에 가장 많은 근심과 걱정에 쌓인 사람은 베드로일 겁니다. 전전했겠죠.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주님을 초대해놓고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초대해놓고 이게 어떻게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는 것.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해달라고 하기 급급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서 사실 이 말씀을 내내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어쩌면 알고 이 초대에 응대를 하셨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주님께서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이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어쩌면 이 가정을 방문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문제에 직면하시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언제부터 해결되어졌다고 생각됩니까? 그 장모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을 때부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우리 집에 가시죠. 제가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초대에 그 응답하시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초청하셔서 주님이 가겠다. 네가 나를 초청하는 그 초청의 장소에 내가 예스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문지방을 넣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장모가 누워있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리고 장모도 아마 미안한 마음으로 사위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 들고 싶은데 어쩌면 사위 집에 이렇게 얹혀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누워있는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어쩌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이 장모는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이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눈빛에서부터 얼마나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이 병든 자신의 육체와 연약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의 따뜻한 은혜의 메시지를 그는 주님을 마주치는 그 순간부터 경험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침대 앞으로 가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그의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 시몬의 장모, 시몬의 어머니로부터 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처음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곳곳에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그 능력이
병든 자에게 전달되어졌다는 성경에 많은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장모를 일으키자, 손을 붙들기 시작하자, 어쩌면 그 장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기만 하실 수 있다면, 지금껏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가정에 추천을 받으셔서 오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가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섬기기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은 바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마태복음 8장의 동일한 사건에는 기록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신나는 마음으로, 누가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일단 베드로를 한번 째려봤을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이 베드로를 한번 째려보는 그 1, 2초의 순간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있는 째려봄으로 베드로를 한번 째려봤을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하고 왔어야지,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데려오면 어떻게 하는 0.1초의 째려봄과 함께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을 물, 그리고 손을 닦을 물을 아마 가장 먼저 대령한 사람도 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부엌에 들어가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할 수 있을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지 가장 먼저 부엌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의 이 잔치에, 이 파티에 드릴 섬길 음식을 가장 먼저 만들기 시작한 분도 어쩌면 이 장모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잘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비록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실 것에 대하여 준비가 없었지만, 그 장모는 집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많은 가짓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된 성찬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누구나가 다 먹고 싶어하는 진수성찬으로 이 식탁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베드로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먹었던 평범한 그러한 식탁을 주님께 대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장모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 뛰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식탁을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으로 이 초대를 준비하며 이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섬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우리는 대접하고, 주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공급하지만, 이 공급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소유한 자들만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섬김이 단지 여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섬김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며,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섬김으로까지
지속된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에는 12 제자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를 섬겼던 바로 여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또 수산나, 또 다른 이름을 기록할 수 없는, 일일이 이곳에 기록할 수 없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섬김과 지속적인 헌신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한번 또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자들에는 이 시몬의 장모도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한번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한번 주님이 그 집안에 초청되어졌을 때 대접하는 것으로 끝난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이 계속 되어졌을 때에도 그의 섬김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그 제자들과 주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지속된 섬김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두고 떠났지만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여인들은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수용되는 그 현장까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다는 것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헌신의 자리까지 우리가 지속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민자의 교회를 보면서 왜 우리는 지속적인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초청하면 드러날 우리의 많은 죄악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초청해 본 경험이 없기에 우리는 지속적인 헌신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5월에 대한 이 가정의 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주님을 초청해 봅시다. 비록 내가 병들어 있고 나에게 죄악이 있고 우리 가정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분을 초청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내가 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네요. 불쑥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청소도 되어 있지 않은, 너무나도 약점이 많은 우리 가정에 그 주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을 초청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주님을 초청해 봅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부부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